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그 이름의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된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엄청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거지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면 거지의 옷차림을 하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구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은 날은 구걸을 하지 않고 면도날, 비누, 샴푸를 팔러 다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사한 옷차림을 하고 또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서 런던 시내에 가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그 유럽의 여러 도시를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서 가서 최고급 럭셔리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그 이튿날이면 그는 영락없이 다시 거지옷,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입고 다시 거지 생활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참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또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그분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또 1년에 한두 번 부흥 집회가 하게 되면요,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눈물 흘리도록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감격에 늘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영락없는 거짓골을 하고 황금과 명예를 찾아서 다시금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14절에서 19절 본문 해설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충만.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라는 말과 A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형편없다라는 말은 모순되는 것 같아도 현실에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학구열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의 산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도록 간구합니다.
이를 힘써 이루어가는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채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요, 주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섬김 중에 섬김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섬김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광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장명가가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절로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절로 이름이 생긴 것 아닙니다. 모든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나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원인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인자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이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 믿지 못합니다. 그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멀지 않은 장래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제 종말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그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이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냐면 로봇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로봇이 지능을 갖게 되고 그 지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과 싸우게 되어서 인간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김영길 박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느 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이제 로봇들과 전쟁을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은 그럼 어떤 전쟁이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화학전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냥 독가스 뿌려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싸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생명 있는 동식물은 금방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로봇들만은 기계이기 때문에 살아남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지구상에는 오직 기계들, 로봇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로봇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만든 인간들은 오래전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몸을 분해해 보니까 구리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도대체 이런 요소들은 어디에 있을까? 땅을 찾아보고 바다를 찾아보고 공기를 찾아보고 했더니 그곳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은 마침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저 땅에서, 저 공기에서, 저 바닷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구나.
이러한 로봇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뭐가 다릅니까? 로봇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만든 존재 없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화론은요, 사탄의 작품에 불과하죠. 사탄은 진화론을 이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의 늪으로 인도하고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날은 겉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이끌어서 외모지상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곳곳마다 성형수술이 참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없이 자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뜯어봤기 때문에요. 얼굴이 예쁘신 분일수록 의심이 더 갈 수밖에 없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한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분 알고 계셔서 그분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누가 어디를 어떻게 손댔는지 모릅니다. 원판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녀를 보면 이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성형수술해도 몇 년 가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화장이 잘 안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보이는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정말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6가지의 조건만 지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6가지 조건인데요.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다 좋은 말들이죠. 이 6가지만 하면 건강해진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것을 더 추가합니다. 그 6가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7가지죠.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마음의 평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55%다. 6개를 합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야마 시게루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겉에 보이는 그것보다 속에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불신자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겉모습보다 속이 좋아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미녀가 좋을지 몰라도요, 결혼한 후에 얼굴 보시나요? 안 보죠. 마음 착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을 환난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겉사람만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읽고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봐라.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냐.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만 보면요. 그런데요, 속사람을 보게 되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사람만 보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그 바울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겉사람도 가꾸셔야겠지만 속사람을 더 많이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요, 화장이나 성형수술 불가능하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롭게 됩니다. 이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나오지요.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것 말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이익을 도리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악한 짓을,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 그들,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정신으로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같은 지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손양원 목사님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요, 구명운동을 통해서 살려내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 그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회자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칭송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결단과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지요.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의 생활에 뿌리가 박히고요,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믿음 생활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 무엇도 포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 돈과 바꾸자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줄 테니까 네 아들 나에게 줘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자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 바로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들에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미쳤다고 하지요.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소리 들어보셨나요? 손가락질 받아보셨나요? 미친다는 것은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바로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몰입하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미쳤다는 소리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비웃음과 멸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사람은요 올바른 대상에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그 아들의 방탕한 삶을 염려한 유대인 아버지가요 랍비에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랍비님, 내 아들이 미쳤나 봅니다. 돼지고기를 보면요 미친 듯이 먹고요 기독교를 믿는 여자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도 옆에서 거듭니다. 랍비님,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제가 미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돌다니, 네가 만일 돼지고기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고 기독교를 믿는 여자를 마구 먹어치운다면 그게 미친 거지. 내가 하는 행동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미쳤나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세상에는요 잘못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미치고 세상의 것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있을 이 땅의 것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것, 또 그러한 것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있을 그 일에 미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치면요 담대해집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실 때 어떠셨나요? 그 사람과의 사랑에 미치면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서라도 만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외부적인 상황이 나를 절대 흔들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미친 상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만 하면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에게 나에게 비방을 해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요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미치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강조점은 미치도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